할렐루야.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그런 명령을 내린 말씀을 가지고 오늘 방주를 지어라 그런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요 방주를 지라 그랬는데 방주가 그 높이는 14m, 성전을 하나님의 방주를 짓는데 14m 높이로 지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이게 한 7m 될까요? 그럴 것 같아요. 요 높이가 우리 새로 짓는 본당이 15m예요. 본당은 15m인데 굉장히 높죠. 높아요. 근데 하여튼 보니까 하여튼 그 높이가 자그마치 14m 거의 비슷해. 그리고 폭이 23m. 이 폭이 23m인데 우리 교회가 약 23m예요. 23m. 예. 그리고 길이가 여러분 지금 요거는 몇 메타 되는지 아세요? 9m? 요거 9m도 안 될 거예요. 23m입니다. 우리가 폭이. 그리고 이제 길이가 얼마냐 하면 그 당시에 135m에서 137m. 길이가 135에서 137 정도 돼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렇게는 안 되고, 우리 교회는 그 정도는 안 되는데, 하여튼 우리도 굉장히 길은 교회가 됩니다. 교회가 되는데, 예배 좌석수가 한 1200석 가까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래층만 거의 한 720석 가까이 나오는 것 같은 굉장히 크죠. 이쁘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 끝에 집을 사는 바람에 여기서부터 5m가 더 나가요. 길이가. 그리고 저 바깥으로도 쭉 나가고 그렇게 나가게 됩니다. 하여튼 방주를 지었어요. 얼마 동안 진지 아세요? 120년 동안. 여러분 120년 교회 지면 어떻게 거기서 다 나가겠지. 근데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는데 그 방주를 만들라고 할 때가 굉장히 그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번성하고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하고 잘 돌아갈 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먹을 게 많으면 뭐가 하냐면 타락이 오잖아요. 향락과 타락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 전부 다 교회도 전부 다 물량주의가 되고 세속화가 되어가지고 타락이 되어가는 겁니다. 창세기 6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 나오죠. 자,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그랬어요. 딸들이 나니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어요. 근데 그 어떤 딸들이 났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그랬는데 이게 하나님의 딸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딸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도 제가 얘기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검소하고 수수하고 털털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막 처바르고 막 이렇게 좀 야하게 살잖아요. 막 멋 부릴 거 다 부리고 막 그러잖아요. 제가 어저께도 이렇게 새벽기도 마치고 이렇게 쭉 이렇게 걸어가는데 새벽기도 마치고 이렇게 쭉 한번 이렇게 동네를 걸어봤어요. 이렇게 여기를 하나님 우리의 교구로 우리의 모든 것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하면서 이 지역을 이렇게 밟으면서 갔더니 새벽기도는 안 나왔는데 심옥조 장로님은 족군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다 걸렸어 어저께. 그래도 정기로 군사님은 새벽기도 하고 가서 족구해서 자 괜찮은데 하여간 이렇게 쭉 이렇게 이쪽을 이렇게 돌아다녀 보다가 제가 저 위에 그 금성교회 밑에 거기 갔는데 내가 보기엔 고등학생들 같아요. 그 여자 셋이 가출한 애들이더라고요. 근데 걔들이 거기서 앉아갖고 얘기를 하는 걸 내가 이렇게 들으니까
뭐 엄마는 내가 집에 안 들어가는 걸 좋아해. 뭐 이러면서 지들끼리 막 하는데 고등학교 애들인데 막 여기다 엄청난 빗자루를 달고 막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걔들이 노는 게 굉장히 야하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 모습을 볼 때. 그 역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근데 우리 교회 여기 와보세요. 야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은혜스러워. 다 은혜스러워. 이렇게 앉아있는 게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아요. 영적으로. 그렇죠? 누가 그러더라고. 처음 그 믿음 없는 사람이 우리 교회 와서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들. 예수마을교회 그 아가씨들은 다 수녀들 같아. 너무 하나님 중심이고 막 이렇다고 그렇게 나한테 평가를 하더라고요. 두고 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하게 이 사람들을 쓰실지. 기도하는 사람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에 사람이 풍요롭고 부요하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세상적인 사람들하고 이렇게 결혼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참 못마땅히 여긴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들도 타락하고 있고 세상도 부패되고 타락되어 가고 있으니까 이런 자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니? 앞으로 이 세상을 내가 멸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점점점 죄악이 관영하니까 거룩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거룩한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방주를 통해서 거룩한 사람을 남기고 거룩한 세상을 만들자.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게 누구였냐면 노아였어요. 노아. 그 노아였는데 그 노아에게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는데 그때가 어느 때였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에덴 동산 만들고 그 풍요로운 동산, 그 아름다운 동산, 그 동산에서 자기들이 먹고 살고 막 번성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나중에는 또 거기서 죄를 범하고 쫓겨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버리지 않냐고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풍요롭게 했더니 자꾸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될 때, 편안할 때, 길이 잘 열릴 때 대부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더라고요. 자기가 잘 나서는 줄 알아요. 잘 나갈 때. 그래서 성경 신명기 8장 12절로 14절에 보면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뭐하여서?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으면서 이끌어내셨다.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을 언제 잃어버리는가 봤더니 먹을 게 많고 풍요롭고 또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며. 그러니까 대개 보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나중에 일이 너무 잘 되고 돈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 항상 그럴 줄 알아. 그러니까 그때 되면 하나님을 잃어버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가 그때는 자신이 넘치는 거예요. 너무 자신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넘치니까 막 소도 양도 번성하지, 은금도 증식되지, 다시 띄워.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그랬잖아요.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해서 누굴 잃어버린다고?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여러분 한번 내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들이 지나오는 동안에 평안했던 적도 있을 거예요. 어떤 일 할 때 잘 나갈 때도 있었을 것이고 어느 때는 돈도 많이 있었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항상 그런 것이 내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 막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한번 딱 꺾여버리면 헤어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교만해서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선 줄로 생각하면 그렇지, 섰다 생각할 때는 넘어질까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넘어질까 조심해요. 사람이 너무 건강할 때 건강 잃어버리기가 쉬운 거예요. 성경 말씀 신명기 8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그러나 이런 말이죠.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항상 그런 내가 잘 될 때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잘 나갈 때 보면 이건 내가 본 거야. 내가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 다 돈 벌고 싶어 해요. 다 가지고 싶어 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돈을 줬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능력과 손에 힘이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거기 보면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다 같이 시작,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뭐 했다고요? 그럼요,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거지, 하나님이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는 거지 내가 잘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노아 시대 때도 모든 게 잘 되고 모든 게 번성하게 될 때는 다 하나님이 해주신 것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려. 어쩌면 그 시대나 지금이나 너무 비슷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에 겸손히 낮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잘된 거, 잘 나가는 거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망각해버리면 내 힘으로 하는 것 같고 내 능력으로 하는 것 같고 내 노력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망각해버리고 자기 절대화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멸해버리고 다시금 내가 구원받을 자, 하나님 중심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구원받아야 할 방주, 구원의 방주를 지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왕이나 솔로몬왕도 언제 저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냐면은 잘 나갈 때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다윗도 너무너무 나라가 평안하고 전쟁에서 승승장구할 때 낮잠 자고 나와서 죄를 범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도 근심과 걱정 없이 모든 게 잘 나갈 때 그때 히스기야 왕이 방심하다가 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언제 노아 시대 때 이런 일이 있냐? 잘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살려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말하기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그래야 돼. 내가 한 거다 하면 내 의가 나타나고 내 자랑이 나타나기 때문에 시험 들어요. 나를 왜 이렇게 안 알아줘? 왜 나를 이렇게 몰라줘?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 거야? 이러면서 그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엄청나게 굉장히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저들이 타락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을 때 부패된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이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은 다 지 뜻대로 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창세기 6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창세기 6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자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여기 보니까 누가 좋아하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도 하나님은 생명은 또 오래 하게 했어요. 여러분들도 120세까지만 사세요. 아니요? 그럼 내일까지 갈 거야? 내일? 120년까지 사세요. 아멘 해. 건강에만 살면 돼. 치매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다 뭐냐면, 말세가 되면 디모데 후서 3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너는 이것을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한다고?
자기를 사랑해. 그러니까 나밖에 없는 거야. 그 다음에 뭐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 그 다음에 자기 자랑하고 또 아주 교만해. 얼마든지 자기가 잘났다고 그래. 그 다음에 나보다 잘난 놈 비방하고, 그 다음에 부모 거역해. 부모 돈 있을 때는 엄마 아버지 그러다가 돈 떨어지면 몰라요 그래. 부모를 거역하고, 그 다음에 감사가 없고, 또 거룩하지도 않고, 사람이 어떻게 해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조그만 섭섭함이 있으면 원 안 풀어. 또 뭐하고? 모함하고, 또 이런 일들을 계속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다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하고 안 맞으면 다 비방하고 다 미워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막 싸납게 공격적인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공격적인 사람이 다 돼. 옛날에는 이렇게 뭐 속상한 일이 있어도 이렇게 싸붙이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 옛날 같으면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때는 여자분들도 아무리 남편이 속을 새겨도 기모거리 3년, 벙어리 3년, 소경 3년 그렇게 살았다고 그러잖아. 요즘에 그랬다가 미쳤냐? 그러면서 가만 안 놔둘걸. 근데 또 여자만 그런 게 아니야. 남자들도 옛날에는 또 헐돌이 다 했어요. 헐돌이 다 하면서 그 남자 권위도 요즘엔 또 안 하면서 그러니까 문제지. 우리 교회는 빼놓고 하는 얘기야. 저쪽에 바깥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면, 고린도 교회도 보니까 믿음을 가진 자와 함께 하라고, 말라기에서도 보니까 너희가 불신자와 함께 결혼하게 되면 눈물로 세월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같은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이렇게 같은 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정말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 딱 오면은 신앙훈련 같이 해가지고 신앙이 같은 영적인 수준을 가지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어떤 분은 여자만 막 신앙이 정신없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막 가고, 남자는 내려가 저 낮은 곳으로 막 하수도까지 내려보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같이 신앙이 탁 맞아가면서 주를 위해서 함께 살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가 오늘 아침에도 새벽 기도로 이렇게 그 장충단 이렇게 좀 걸어봤더니 거기가 저 서울성이 있더라고요. 난 처음 봤어요. 그렇게 34년 있는데 서울성이 있더라고. 서울성을 이렇게 쭉 이렇게 걸어봤는데, 하여튼 부부가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쭉 걸어가는데 그렇게 보기가 좋더라고. 여러분들도 항상 혼자 갈 때 주님과 함께 이렇게 싹 걸어가면서 조용하고 이렇게 걷는 참 좋잖아요. 혼자만 맨날 싸돌아다니지 말고 걸어다니면서 주님 나와 동행하소서. 그러면 주님이 와서 손을 싹 잡아줘요. 그래서 거길 이렇게 걷다 보니까 세상에 그 앞에 어떤 여자분들이 뭘 쪼그리고 앉아. 여자 둘이 뭘 열심히 해서, 한 사람은 안에서 뭘 바깥으로 던지고, 밖에 있는 사람 뭐 검은 봉투에다 열심히 뭘 담고. 뭔가 봤더니 어저께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나무가 매실나무야. 매실이 억수로 쏟아진 거야. 그걸 그냥 열심히 조사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매실. 아니에요. 여기 매실도 모르고 은행도 모를까? 나무가 굉장히 크건데 요렇게 해서, 나는 그래서 뭘 준다 했어. 지금이 매실 나올 때야? 근데 매실이 떨어져 있더라고. 정말. 거기 내일 한번 걸어가 보세요. 그래서 내가 그 아주머니들한테 물어봤어. 뭐예요? 했더니 매실이래, 매실. 그분들이 뭘 주냐고 봤더니, 이분들 참. 나도 이상해서 물어본 거야. 이상해서. 근데 그렇게 많이 길바닥에 떨어져, 큰 나무인데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막 그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내일 다시 한번 가봐야 되겠어. 근데 하여간에 우리 그 사람들이 말이죠,
항상 동행한다는 게 복이요. 동행한다는 게. 근데 우리가 사람하고 부부가 같이 동행하는 것도 좋지만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준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모쪼록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스라엘 여기 노아의 시대 때 사람들이 하나같이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은 어디로 가버리고 말이야. 자기가 보기에 예쁜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안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해야 되는데, 그렇죠? 여러분이나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깨닫지 못하고 살아서 이 사람들이 노아의 때가 그렇게 여러분 120년 동안 노아가요 방주를 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고 외쳤어요. 얼마 동안을? 120년 동안. 그리고 방주를 다 줘놓고 하나님이 7일을 연장합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어. 아무리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 그래도 깨닫지를 않는 거예요. 깨닫지를 않아. 이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에 보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인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뭐 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니까 말세의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방주를 120년을 지면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예배당을 짓는데, 제가 예배당을 짓는 건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예배당을 짓는데 이 예배당이 모든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있는 예배당을 짓겠는 거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찾아 나올 수 있는 예배당을 짓겠다는 거야. 젊은이들이. 이제는 고전적 예배당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젊은이들이 마음 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문화적인 모습이 갖춰져 있는 그런 모습의 예배당을 짓자는 거야. 예배당을.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인 예배당하고 조금 스타일이 달라. 그렇지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구원해야지. 있는 사람만 오면 안 되잖아.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리고 젊은이들이 찾아오는 교회. 그렇잖아요. 젊은이들이 야, 이 교회는 좀 다르네, 저 가보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예배당이 다 주면 예배 코디도 다 짜가면서 정말 예배가 예배답고 성도가 성도답고, 아멘하다 누가 돌아가셨는지 좀 이런 모습으로 정말 아름다운 예배가 드려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갔더니 정말 예배답더라. 너무 은혜스럽더라. 아멘하다 누가 돌아가셨는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가 말씀이 막 전파돼서 사람이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심판밖에 더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이 주변에도 보니까 예배당들 너무너무 화려하게 비싸게 많이 짓는 데도 많아. 제가 이번에도 부흥회 갔던 교회 안성에 갔는데 교인은 한 15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예배당이 엄청 크게 짓는데 좌석수만 1,500석을 짓더라고요. 근데 그냥 뭐 지하 1, 2층에 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크게 짓는 거야.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목사한테 대단하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이렇게 크게 질 생각을 했냐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 뒤에 땅을 딱 싸니까 교인들이 막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냐고 그렇게 교인들이 힘들게 하더라는 거예요. 가지고 자, 이거 어떻게 다 땅값을 지불할까 그리고 고민했는데, 공교롭게 도로가 교회, 지금 있는 교회 앞마당으로 쫙 나가면서 보상비가 땅값만큼 딱 나오더랴. 그래가지고 80평 나가면서 1,500평 땅값이 나왔대. 그래가지고 이거 샀대. 그러면서 목사님 이거 몇 평이나 짓는 겁니까? 그랬더니 한 2,800평 정도 짓는 거래. 그래서 어떻게 감당하실까 싶기는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그랬더니 뭐 하나님이 다 갚아줄걸요. 뭐 믿음이 좋아. 그래서 내가 목사님 걱정할 거 없어요. 그래. 왜 그래요? 앞에 그 교회는 또 대지가 한 6,000평 되니까 그 도로 나가는데 앞에 그럼 돈 못 갚으면 잘라서 팔면 되겠네요. 내가 그랬더니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더라고. 우린 잘라 팔 게 없어서 걱정이야 우리는. 근데 하여간 여러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교회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게 복이야. 깨닫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 내 인생관도 달라지고 가치관도 달라지고 모든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맞세가 되면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해. 시편 49편 20절에 보니까 존귀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렇죠? 존귀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 6절을 보세요. 6절 시작.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뭐 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근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도요, 근심된 자식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삭이 에서를 축복해 주려고 하는데 엄마가 보니까 에서는 아닌 거예요. 왜? 에서는 하는 꼴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도 안 살지만은 부모 말도 자꾸 거역하고, 이 에서가 매번 이방 여자들하고만 놀아나는 거야. 이방 여인들하고. 그래서 이게 뭐라고 하냐면 이건 안 되겠다. 에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엄마가 그래도 엄마 말을 잘 듣고 부모 말에 순종하려고는 야곱이 훨씬 난 거야. 그래서 누구에게 복을 받게 하냐면 야곱에게 복을 받고 하더라고요. 자식이라도요, 염려가 되는 자식이 있고요, 마음이 평안하게 하는 자식이 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근심된 자식이요, 평안의 자식이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을 평안하게 기쁘게 해드리는 분이십니까? 근심되게 하는 분이십니까? 찔리지 말고 해봐. 찔리지 말고. 내가 갈 때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깨닫고 그대로 살려고 순종하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복을 안 주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탁 드는 사람이 하나 있었으니 노아의 가족이었더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방주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노아를 위해서. 노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노아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야 돼? 노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헷갈리는 거야. 1번 노아, 2번 하나님, 3번 에라 모르겠다. 한 번을 해야 돼. 자, 누구를 위해서 방주를 짓나? 첫째 노아, 1번, 2번 하나님을 위해서, 3번 에라 모르겠다. 자, 1번 노아를 위해서 내리세요. 2번 하나님을 위해서, 3번 모르겠다. 자, 여기 성경 보실까요? 18절에 19절 18절 19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서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소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그랬어요. 자, 하나님을 위해 방주를 만들라는 겁니까? 노아와 노아의 식구와 관계된 모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지시한 거예요. 그렇죠? 방주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믿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예배당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위해서 예배당을 짓는 자지만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야. 아멘입니까? 영원히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 안 줘도 우리는 다 구원받아. 그러나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에 살고 문화시설 좋은 데 살다 보니까 이제 지하는 안 들어오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아예 다리 아파 죽겠다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조금 편의시설 짓자. 그래서 저는 아주 예배당을 짓는데도 하여튼 지금 어떻게 했는데 최고 싸고 제일 좋게 진짜. 뭐 이렇게 사치하게 예배당 안 지려고 그래. 그래도 멋있게는 줘보자. 아멘 좀 해요. 그러면 누가 줘야 돼? 내가 살기 위해서. 그렇지.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 거척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믿습니까?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따라합시다.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를 통해 세워진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때 여러분이 나를 통해 세워진다, 나를 통해 세워진다 3번을 외치는 거야. 자, 이거 하는 사람만 신경통 관절염이 다 날 거예요. 안 하는 사람은 오늘부터 이제 가난의 사명을 띠고 살게 돼. 자,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너무 자신이 없어. 그러다가는 못 짓겠다. 그게 왜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생명을 살려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생명에 보존하기 위해서 하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운단 말이야. 너를 살길 원하니까. 그러니까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게 오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통해서거든. 어떤 사람을 통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헐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를 통해 세워진다, 나를 통해 세워진다, 나를 통해. 다시 한번 3번 하는 거야.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를 통해. 할렐루야. 멋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안 하겠다 그랬어. 너를 통해서 안 하겠다. 그래서 누굴 통해서 했어? 솔로몬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꼭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회는 아무나 오는 게 아니더라고. 거룩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한다니까. 그러니까 여기 모였다고 성전 건축하는 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다 할 수 있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살고,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진 건 내가 살고 내 가족이 살고 우리가 살기 위한 거야. 그 모든 사람이 건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다 산다 이거예요. 산다 이거예요.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식을 보고 야 이놈아 공부 좀 해라. 공부해.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 아유 엄마 그만 좀 해. 공부하란 말 지긋지긋해 죽겠어. 나를 위해서 공부하라고 그냥 이놈아. 누굴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에? 누구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야. 자기를 위해서. 야 너 그래가지고 뭐가 될래? 열심히 좀 살아라 이놈아. 아유 왜 이렇게 엄마 간섭이 많어? 누구 위해서 간섭하는 거야? 엄마 잘 살자고 그러는 거야? 네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지 이 싸가지 없는 놈아. 응?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잘 되라고. 우리 교육자들에게 설교할 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면 속으로 그럴 거야. 아이 목사 더럽게 잔소리 많네. 그러면 너 잘 되라고 그러지 나 잘 되라고 그러냐? 걔 말이 틀려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지라는 건 너 잘 되라고 그런 거지 나 살려고 하는 거냐? 하나님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방주저라는 거는 하나님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노아의 가족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대답은 잘하지. 대답은 잘.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하는 건 하나님의 건축이에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 그걸 믿어야 돼. 아멘. 그래서 지을 때 이렇게 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에 지은 자?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의 집이 먼저 지어져야 돼. 건물 지어지기 전에 내가 신앙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내 믿음이 굳건하게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튼튼하게 세워지는데 비가 와도 무너지지 않고 그냥 물결이 막 창수가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고. 그러니까 뭐 교회 와서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들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신앙의 집이 딱 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전 건축은 하나님을 통하여 누굴 아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누굴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어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할렐루야 이러는데 아 교회 질 때까지 좀 쉬었다 나와야 되겠구만. 똑같은 걸 들어도 전혀 무너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거기 집에 부딪혀 무너지지 아니하. 이는 추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여.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어디에다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집 무너짐이 심하니라.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그냥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집도요, 이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사람끼리 부딪힐 때 있고 사람의 의견 안 맞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목사님하고 항상 좋은 관계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특별히 가까이 일하다 보면 목사님 개성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또 그분은 또 개성이 없나? 그분도 나름대로 개성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둘이 이렇게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떨어져 있을 때가 은혜스러워요. 너무 가까우면 목사도 사람 냄새가 나요. 나도 강전도사 너무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어. 가까이 가보면 아니야. 땀내도 나고 막 그래요.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져야 됩니까? 그런 것 때문에 내 신앙의 집이 무너져야 됩니까?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이 무너져 내려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이런 소리 들어도 저런 소리 들어도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은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실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이거는 그냥 쉽게 무너지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해야 돼. 이번에도 여기 요 앞에 집을 하는 거하고 요 뒤에 집 하는 거를 내가 봤어요. 이 앞에 집은 그래도 좀 단단한 거야. 1층, 2층은 아니 3층, 4층은 철근도 몇 가닥 안 넣고 졌더구만.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어떻게 이게 안 무너지고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 2층은 굉장히 단단해가지고 늦게 이게 부서지더라고요. 참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요쪽 집은요, 요쪽 집은 한번 포크레인 하니까 그냥 긁어내면 되더라. 긁어내면. 그래서 무허가 건물이에요. 무허가 건물. 그냥 그러니까 하나도 안 나와. 그냥 우주직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교인들도 한번 훑어볼 필요가 있대요. 신앙 한번 주여 하면은 탁 넘어지지 않고 저 안에서 단단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했을 때는 누구를 위해서 만드냐? 노아를 위해서 방주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모쪼록 여러분들도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바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마치 노아가 방주를 짓기 위해서 재물도 노동력도 희생과 정성도 다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그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짓고 있을 때 노아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의 소리도 했어요. 미쳤다는 소리. 그 가족이 거기 다 하는데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그 노아의 드라마를 보러 갔는데 그 역사적 자를 다 그 고고학자들이 연구해가지고 그 뮤지컬로 다 만든 거거든요. 그 노아의 방주, 그 필라델피아에서 하는데 거기를 가봤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사람을 거기 방주를 짓는데 노아의 가족만 진 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을 이제 아마 인부를 데려다가 기술자를 데려다가 또 이렇게 돈을 줘가면서 졌죠. 그 8식구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막 도우면 위에 있는 권력자들이 회의를 해요. 그래서 다 줘놓고 이제는 조금만 지나면 이제는 다 됐다 할 때 동네 사람들이 와서, 그게 이제 역사 고고학자들이 연구해서 낸 건데, 그 안에 방주에 불을 질러버려요. 불을 질려요. 가지고 화재가 나고 막 이런 일도 있었다고 그렇게 역사적으로 고고학자들이 입증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게 나오더라고요. 거기서는. 나도 그건 처음 봤어요. 거기 가서 뮤지컬에서. 근데 그런 노아의 방주가 지어지는데 이렇게 쉽게 지어진 게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질 때 민원이 발생하고 막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던 거고, 그 방주 짓는 사람들한테 말할 수 없는 학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를 짓는데 120년이 걸린 거라고. 이게 쉽게 그냥 너무 크게 져서 120년 걸린 게 아니라 너무너무 회방하는 일이 많고,
어려움을 많이 주기 때문에 방주를 짓는데 세월이 그렇게 오래 걸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는 일생을 거기다 다 투자한 거죠. 일생을. 내가 우리 예수마을교회 33년을 목회하고 나니까 내 청춘이 거의 다 끝나가더라고. 근데 그 사람은 120여 년 동안 그 사역을 해 나가니까 뭐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래도 여러분, 그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한 거예요? 노아를 위해서 뭘요, 여러분요? 방주 짓는 게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위하고 거기에 함께하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방주를 짓는 거라는 거죠. 바로 우리 교회도 똑같이 그렇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나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람이 이웃까지도 다 구원되어지는 아름다운 구원의 방주, 젊은 사람들이 꾸역꾸역 들어오는 아름다운 구원의 방주. 근데 이번에도 제가 그 안성에 가봤더니 우리 김미숙 권사님도 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의 하는 분들이 요단강 건너가 만날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리고 거의 교회 교구 맡고 있다는 분들이 거의 70 다 된 장로님들이세요. 70. 그러니까 교회가 움직임이 없는 거죠. 어떤 분은 은퇴하신 분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고, 그 목사님도 이제 은퇴할 날 5년 정도 남으셨으니까 이제 그러면서 그 일을 해나가는데 참 부흥회를 하면서도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예수마을교회는 그래도 이렇게 젊은 사람 옆에 한번 보세요. 파릇파릇한 사람이 많고요.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교회 그 16마을에 어린애기들만 몇 명이냐, 전매기 어린아이들 몇 명이냐, 30명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얼마나 감사한지. 또 열심히 생육하고 번성하시길 바랍니다. 예. 처녀들도 열심히 낳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노아도 마리아도 처녀 때 낳는데 뭘 그래.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거예요. 나를 위해서 방주를 짓자.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냐? 따서 방주는 크게 하세요. 방주는 하나님의 설계대로 지어졌다. 누구 설계대로? 하나님의 설계대로 지어진 겁니다. 자, 14절부터 보니까 하나님이 설계를 했어요. 14절 시작. 너는 코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어. 코페르 나무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잣나무 종류예요. 잣나무. 자, 코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다음에 그 안에 칸들을 막고, 계속 읽어요.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그러니까 방주는 하나님의 설계대로 지어져야 돼. 근데 이게 이 방주를요, 설계한 대로 요대로 그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 방주를 파는 데가 있어요. 이 방주를 파는 데가 있는데 그대로 하나님이 그 설계한 그 설계도에서 축소를 해가지고 그대로 축소해가지고 이 방주를 지어보니까 이 방주의 특징이 뭐냐면 오른쪽으로만, 시계 방향으로만 돈다는 거예요. 이 방주가 이렇게 돌리면, 왼쪽으로 돌면 이게 덕극덕극하고 안 돌아요. 근데 오른쪽으로 돌아요. 왜 이렇게 지었을까? 근데 이 방주는 특이한 게 뭐냐면 닷도 없고 이거는 키도 없어요. 돛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운전하는 배예요. 근데 이게 물이 나중에 빠질 때 이렇게 물이 이렇게 돌아서 나갈 걸 하나님은 벌써 아시고 그 물길에 따라서 배가 돌 수 있도록, 물길에 따라서 배가 돌 수 있도록 시계 방향으로 이 돌게 만들어 놓은 거죠. 하나님의 설계가 너무 오묘한 거예요. 너무 오묘. 자, 그런데 이 노아의 마음대로 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설계대로 진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내 신앙의 집을 지려고 할 때는 절대 내 뜻대로 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계획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 첫째는 코페르 나무, 잣나무로, 자재는 이걸로 써라. 하나님이 골라준 거예요. 코페르 나무, 잣나무로 해라. 잣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햇빛을 쬐어도 이 나무는 뒤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람으로 해서 시험이 올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시험이 올 수도 있고 환난이 올 수 있고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의 신앙은 뒤틀리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고들하는 거예요. 고들하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은 이 삐딱 귀신이 붙으면 안 돼. 이런 일 저런 일 다 생겨도 그냥 주의 진리 말씀 안에 설계대로 주의 말씀대로 생활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알다시피 욥이라는 사람도 보세요. 상상할 수 없는 환란이 왔잖아요.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해서 섬겼는데 하루아침에 뭐 집이 재산 다 뺏기고 뭐 무너지고 아들들 10자녀가 다 죽고 자기 몸은 병나고 온몸이 막 악창이 나고 이런 어려움이 왔는데, 그런 어려운 중에 왔을 때라도 욥이라는 사람의 신앙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 굳건하게. 그 아내가 뭐라, 참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꼴이 있겠느냐, 차라리 당신의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러니. 그러면 안 되죠. 앞으로 내가 유언을 하나 한다면, 내가 죽을 때 여러분 앞에 이렇게 관에 갈 때 제발 이제 울지 말고 목사님 잘 가세요 씩 웃고 가기, 이렇게 한번 하면 좋겠어요. 그래야 나도 천국에 웃으면서 가지. 그렇죠? 아니 미워도 그때 죽으면 울긴 울더라고. 잘 죽었다 그러면서 울더라고. 근데 그렇게 울지 말고 그냥 웃고, 천국 가는 거 환송식이니까 목사님 좋은데 잘 가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유언이야 유언. 들은 자는 다 그렇게 할지니라. 이렇게 소망 한마디 하기. 목사님 잘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동안 되게 괴롭혔어요. 네,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살게 해줬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었으면 감사함으로 나가야죠. 그러니까 신앙이 삐뚤어지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이 잣나무는 사시사철 푸른 나무예요. 항상 일정한 거예요. 이 나무는 시들지를 않아요. 단풍이 들지 않아요. 색깔이 변하지 않는단 말이야. 아멘.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그랬으니까 마음이 항상 새로워야 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단풍 들지 않거든요. 여러분 지금 10월 달에요 온 세상이 단풍 불났어요. 단풍 들어가지고 그 단풍 놀이 하러 가잖아요. 단풍 구경하러 가잖아요. 그죠? 여러분 신앙은 제발 단풍 들지 마세요. 신앙은 항상 푸르청청해야 돼.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니까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으니까 신앙이 좀 제발 좀 항상 날마다 새로워졌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 다시 열심을 찾고, 부르짖어 기도한 사람 다시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래야지.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물론 관상기도 묵상기도 하지만 교회에서 할 때는 개인 기도할 때는 관상기도 묵상기도 그런 거지만, 이런 기도할 때는 부르짖는 기도, 통성기도, 탄원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다윗도 그러잖아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의 원한을 들어주지 않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이게 탄원기도거든. 시편은 거의가 탄원기도야. 그다 끝에 가서 그러다가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을 나는 감사하나이다. 그걸 끝나. 꼬리를 항상 내려 다윗은. 그 이제 그런 모습이야. 하나님 이대로 내버려 두시렵니까? 막 탄원을 하는 거예요. 탄원을 해. 근데 여러분 여기 할 땐 그렇게, 그러다 끝에 가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웃으면서 가세요. 막 원통할 땐 그렇게 하다가도. 그런 시가 많아. 시편 14편 한번 볼래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자꾸 못 믿는 표정을 져서. 시편 10편부터 볼까? 아주 시편은 되게 그런 시야. 이게 시편의 시는 탄원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편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찾았어요? 여기는 안 떠. 여기는 안 떠. 이건 갑자기 나온 거야. 시편 10편. 성경 안 갖고 왔어? 왜 안 봐? 성경 안 갖고 온 사람 손 들어. 거짓말하지 말고. 갖고 온 사람 손 들어. 다 성경 갖고 와야 돼요. 다 찾았죠? 시편 1편 시작. 시편 10편, 시편 10편, 시 10편, 10장. (1절)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린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을 멸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5절에 그 얘기는 언제든지 경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들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말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러는 다윗이 그 10절에 그가 구부러져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이 가난한 자들이 넘어집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막 어느 때까지 이 악인을 그대로 내버려 둡니까 하면서 13절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니까 하시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이다. 그러면서 다윗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악인도 꺾고 그들은 멸망할 걸 나는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탄원시는요 자기가 고통당할 때 막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기도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답답하고 속상하잖아, 힘들잖아, 예? 그럼 막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해야 돼? 내 탄원을 막 드려. 그냥 하나님도 알아. 하나님도 내 마음 다 알아. 13장 1절도 보면 시편 13장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게 계셨나이까. 막 이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원통함을 막 탄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5절에 가면 또 머리를 숙여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며. 너무 또 성질 부리고 탄원만 하지 말고 끝에 가서 감사는 해요. 또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다가 주님이 꼭 이루어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래야지. 맥혀서 하나님 이러기만 할 경우에 이럴 겁니까? 이럴 겁니까? 세상 그럴 수는 없습니다. 두고 보세요. 그리고 가면 그러면 하나님도 그래 두고 보자 그런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나의 그 원통함을, 나의 답답함을 하나님께 다 탄원시라고 그래.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 탄원시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탄원을 막 건 다음에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여겼습니다. 이런 내용이 시편에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런 시편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신앙이 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믿습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않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도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하여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다 같이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면 어디로 가든지. 그러니까 이 잣나무가 특징이 뭐냐면 곱게 자라잖아요. 잣나무는 여러분 알다시피 삐뚤삐뚤게 자라질 않아요. 잣나무는 곱게 자라요. 그와 마찬가지 여러분의 신앙도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꼭 똑바로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잣나무로 이 방주를 잣나무로 코페르나무로 진 거예요. 두 번째는 뭐란 거니? 그 안에 14절에 보니까 오늘 다시 창세기 6장으로 와서 14절에 보니까 뭘로 지났냐? 그 안에 칸들을 만들고 칸을 막아라. 이게 뭐냐면 질서와 위치예요. 칸을 만들라는 건 질서와 위치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교회 안에는 서로 지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서로 지체가 있잖아요. 지체 서로 다른 거예요. 소영이가 있으면 하영이가 있고 윤영이가 있고 뭐 이렇게 다 있잖아. 예? 다 이게 다. 근데 자기들의 개인 프라이버시는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 하면서도 너무 가깝더라도 질서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질서를 지켜줘야 돼. 교회 안에서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내가 은사를 받고 성령을 많이 받았다고 그래도 항상 교회는 질서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 앞에 세워졌습니까? 아무리 자기가 믿음이 컸다 그래도 자기 혼자 독불장군으로 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 에베소 2장 20절에 보면은 에베소 2장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잘 자라려고 하면 할 수 없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거예요. 지금으로 하면 주의 종의 말씀 안에서 신앙 안에서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런데
교회가 그런데 무질서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니까 막 은사가 많고 굉장히 이 교회가 막 하다 보니까 산만한 거예요. 무질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시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뭐라고 그랬어요?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한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시대만 해도 여자들이 말이 많았나 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하니? 여자여 교회에서 좀 잠잠하고 있어라, 그런 거예요. 그것만 딱 띄우면 안 된다, 야.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고. 고린도 교회가 막 파벌이 많고 문제가 많고 은사를 강하게 하다 보니까 다 자기가 잘난 것처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뭐라고 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질서 있게 하라. 아무리 은사를 받고 모든 걸 하다가도 교회는 사도의 권위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의 권위 아래서 하지 마세요. 그러면 딱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에베소 4장 11절로 12절에 보면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다. 왜?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항상 모든 은사고 모든 거 다 사도들 안에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려고 하나님이 세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건강하게 사역을 주고 은사를 줬더니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망가뜨리면 이건 잘못된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질서 있게 칸을 딱딱 막는다는 거죠. 그 선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잘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천사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리로 공격하고 올라가다가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마귀로 쫓겨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위치를 벗어나면, 자기 질서를 어기면 신앙이 변질되고 타락되고 마귀짓을 한다고. 교회가 말씀 안에 순종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뭐대로 지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방주가 뭐대로 지어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이게 노아의 임의로 짓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짓고 있는 거예요. 예수마을교회 성도님들의 신앙도 어느 하나께 장목사의 스케줄대로 키워지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의해서 키워져야 되고 그 말씀대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침몰하지 않습니다. 이 배가 홍수가 났을 때도 침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보라 신랑이로다고 올 때 침몰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그 말씀대로 생활하는 사람이 침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에요. 내가 성전이에요. 이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게 나야.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잘 가꿔져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으로 잘 다듬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칸으로 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석청을 바르라고 그랬어요. 역청이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방수하는 접착방수제. 그 접착방수제, 나무와 나무에 물 들어오지 않도록 접착방수제를 한 거니까 교회는 뭐냐? 세속에 물들지 말라 이 말이야. 세속에 물들지 말고 세상께 들어오면 안 돼.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바깥에나 모든 거 하더라도 좋다 이거. 그러나 내 신앙은 내 성전 안에는 세상적인 것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 믿습니까? 항상 영적으로 더 충만해. 예수마을교회가 성전 건축 이 건물을 질 때 여러분들의 심령은 더 단단하고 성령으로 더 무장하고 영적으로 더 강해져서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이야, 예수마을교회 가봤더니 기도 소리가 바글바글하고 그러다 보니까 철야기도가 더 열심히 있고 교회 짓는다고 하는데 교회들이 더 열심히 하더라. 이런 모습이 막 나타나야지. 어떻게 그냥 교회 온다고 막 누수하게 앉고 오늘 또 뭐 천둥 오고 벼락 쳤다고 새벽 기도도 썰렁하게 앉았어요. 한 20여 명 왔나? 기절하려고 다 내가 오늘 저녁 설교가 있어서 안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번개 치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번개같이 빨리. 번개 칠 때 여러분 안 오면 우린 다 들림 받을 때 그때 뒤늦게 그 다음날 와가지고 목사님 어디 가셨대요? 그러면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절대 우리는 세속적인 사람이 되지 마라. 세상이 다 그런데 뭐 그러지 말고 우리는 더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하면 아멘. 할렐루야.
어느 안에 거하자? 어느 안에 거하자? 뭘 말씀 안에 거하? 물 새지 않는 곳에 있어야지. 물 새지 않는 안에 있어야죠. 세속화되지 말자 이 말이야. 아멘. 그 다음에 따라서 창을 내라. 16절에 보니까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겹에서 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창은 특이한 게 뭐냐면 이 창은요 천장만 향해서 창문 하나 딱 냈거든. 창문 하나를 냈는데 어디를 냈냐? 하늘에다 낸 거야. 하늘. 그러니까 누구만 봐. 비 오는 거 보는데 하늘만 보라 이거야. 하늘만. 위에 것만 쳐다보라 이거야.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라 이거예요. 골로새서에도 보니까 골로새 3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움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다 같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 다음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만을 어떻게 하자? 바라보자. 누구만 바라보고 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막 비가 오는데 다른 데 보지 마. 하늘만 쳐다봐. 하늘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창문 하나 딱 만들었는데 어디만 만들었냐? 하늘 딱.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예배 당길 때 창문이 하나도 없어. 세상에 아주 감싸고 살자고. 못 믿는 표정을 짓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그래야 돼. 하늘을 쳐다봐야 돼. 하늘. 믿습니까?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거기 보니 16절에 다시 보면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해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앞으로 짐승들이 들어가야 할 문이 있잖아요. 그 문을 열 때 날르는 거, 큰 거 이런 것들은 밑으로 가고 우층으로 가고 이렇게 그거. 그래가지고 이 문이 나중에는 이번에 내가 미국에 가서 노아의 방주를 보면서 느낀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다 올라간 다음에 이게 딱 올려가지고 닫아버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대문이 닫힌 거예요. 대문이 딱 닫혀버리고 딱 봉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뭐 물이 안 새는 거죠.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어느 길로 가느냐? 우리가 들어가는 구원의 길은 딱 한 길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그분을 통해서만 갈 수 있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이 우리에게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다 뭐라고?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들도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배는 몇 층으로 되어 있어? 3층으로 되어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앙생활도 밑에 있는 마당만 밟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성전 안에 탁 들어오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언제나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믿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배는 무엇대로 지어졌다? 하나님의 설계대로 지어진 것처럼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그리고 방주는 독가다. 그리고 키가 없는 배인 것처럼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가는 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할 때 누구냐?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는 대로만 가면 돼. 주님의 말씀이 주께서 가라사대 아멘 그러면 돼. 내가 보기에는 벌써 이건 틀린 거예요. 옆 사람 얼굴 보세요. 누구 보고 여기 왔어요? 누구 보러 오셨어요? 누구 보러 오셨어요? 물어보세요. 됐어, 그만해. 주님 보러 왔어요. 그쵸? 주님 만나러 왔어요. 근데 왜 딴 데서 보지 일로 왔어요? 주님이 지정하신 곳이니까요. 방주는 어디다 지라고 그랬어요? 산 꼭대기에다 지라고 그랬어요. 방주는 아무 데나 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지정한 곳이 있어요. 내가 은혜의 자리에 와서 주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방주는 반드시 하나님의 설계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져라, 이렇게 자재는 뭘 써라, 방수는 뭘로 해라, 칸은 어떻게 막아라, 층은 어떻게 해라, 폭은 어떻게 해라, 길이는 어떻게 해라, 높이는 얼마로 해라,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짜져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 달려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틀 안에 딱 갇혀 살면 절대 내가 죽지 않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야 돼? 지어놓고. 여러분이 어디로 들어가야 돼? 마지막으로는 지어놓고 안 들어가면 어떡할 거예요? 어디로 들어가야 돼?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지어놓고 구경만 할 거예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죠. 방주 안으로. 근데 이때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데 거기 한번 성경을 창세기 6장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19절 20절. 창세기 6장 19절 20절 시작. 새가 그 종류대로 같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 개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여기 보니까요, 살아있는 모든 생물은 암수 쌍쌍이 거길 들어가는데 노아가 다 끌어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노아에게 지금 쌍쌍이 넣으라고 그랬거든? 근데 어떻게 넣었어요? 보세요. 새가 그 종류대로. 그러니까 만약에 노아 보고 잡아서 넣으라고 그랬으면요, 배 짓는 것보다 그 잡으러 다니는 게 더 힘들 거예요. 근데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 개로 나오리니 그랬죠. 그러니까 스스로 저들이 찾는데 정말 놀라운 건요, 짐승이요 여러분보다 더 똑똑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지진 날 때 짐승들은 다 도망갔어요. 지진 날 때 사람들은 해변가에서 놀다 다 죽었어. 짐승들은 다 도망가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들이 벌써 다 어떻게 될 걸 본능적으로 알고요, 쌍쌍이 글로 들어오는데, 야, 이번에도 나는 정말 노아의 방주 우리 교인들 데리고 가서 보고 싶어. 미국까지 다 데리고 가서. 한국엔 그런 공연이 없기 때문에 이 우리 예배당에 한 5배는 될 거야. 크기가 땡그랗게 됐는데 여기가 무대거든요. 이게 무대요. 그리고 이쪽이 관중석인데요, 깜짝 놀란 거는 저쪽 뒤만 아니고 3면이 다 무대인데 거기에 짐승들이 1, 2, 3층으로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진짜 짐승이 쌍쌍이 새들이 막 날아다니고, 그리고 사슴이, 기린이, 하마가, 호랑이가 다 그 안에 종류대로 다 있는데, 호랑이는 2마리가 딱 들어있는데 보니까 그건 진짜가 아니더라고. 관리가 불편해서 그런지 만들었더라고 그거는. 그런데 뭐 기린, 뭐 초식동물들은 다 진짜고, 갑자기 관중 여기 앉아서 우리 관중석 옆에서 막 낙타가 가질 않나, 막 사슴이 뛰질 않나, 토끼가 뛰어가질 않나 막 오는데 실질적으로 와, 그냥 깜짝 놀랐어요. 제 아내는요, 그 교회에서 제일 앞에서 3번째 줄, 무대 3째 줄에 여기다 딱 자리를 잡아줬어요. 최상석이잖아요. 제일 비싼 티켓이잖아요. 제 아내는 뭘 했는지 아십니까? 저 뒤에 끝에 가서 앉았다 얼른 끝나고 나가자는 거예요. 지금 이 뮤지컬을 앞에서 보는데 그 억수로 비싼 걸 가지고 제일 싼 데로 가자는 거예요. 무지하게 겸손하더라고. 나중에 딱 이막에 들어가서 그 앞에서 그 짐승들 새 날는 거 보고, 이야,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우와.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노아의 방주에 노아가 잡으러 다녔다간 저 새 잡다가 죽었겠다. 저 토끼 잡다 죽었겠다. 누가 몰아다 주냐? 하나님이 몰아다 준다. 맞아. 여러분, 우리가 이 방주 안에 나오는 것은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몰아다 준 겁니다. 살려주기 위해서, 은혜 주기 위해서, 능력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기다 여러분들을 싹 몰아다 넣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냐면 아무라도 내게 올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예수 믿으러 오는 것은 그냥 오는 게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끌어다 온 거다, 이끌어 온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부부가 만나는 것도 그냥 만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 이끌어다 주시니 그랬어요. 남자들 정신 차리세요. 여자는 하나님이 이끌어다 준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다 준 거예요. 여러분이 택한 거 아니에요.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끌어다 준 자예요. 여자한테 잘해야 하나님한테 잘 보이는 거예요. 오늘 내가 여자한테 무지하게 점수 따갔다 하나씩. 왜 그러냐? 여자들은 또 잘 들으세요. 그 남자가 하도 형편없기 때문에 도와주라고 보낸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 형편없는 남자를, 당신같이 아름답고 잘난 여인을 하나님이 이끌어다 이 남자 좀 세워줘라, 이 남자 좀 높여줘라. 그래서 여자를 데려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다 잘났다고. 자, 아니 성경적이야, 성경적. 여자는 다 잘난 거예요. 왜? 돕는 자기 때문에. 그러면 그러면 남자는 여자한테 시달리면 안 돼. 여자가 세워야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인물 가운데 하나가 평강공주와 바보 온달. 그 바보 같은 그 남자 얼마나 귀한 장군으로 세웁니까? 여자분들 얼마나 똑똑하십니까? 그 바보를 좀 높이세요. 죄송합니다. 우리 남자분들 나이 다 나가다가 죽도록 그도 터질 것 같아. 바보 온달 같은 사람을 세우는 거야. 짓밟는 게 아니야. 내가 이기는 게 아니야. 세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여기다 이끌어다 준 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뭔가 큰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나중에 여러분 이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이 방주가 어딥니까? 주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이제부터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20년도 부족해서 7일을 기다렸어요. 창세기 7장 4절에 보니까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기회를 줬어요. 120년 동안 외치고 그것도 부족해서 마지막 7일 동안 또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심정이야. 오늘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님이 원하는 소원이 뭔지 아세요? 한 영혼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주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계세요. 다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있어요. 예수마을교회가 그런 일을 많이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주를 지은 사람 노아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이가 방주를 짓고 나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창세기 9장에 보니까 다 세상을 멸하고 나서 노아가 다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에게 주었던 그 복을 그대로 다 준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9장 한번 읽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런 복이 와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9장 1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이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이것을 다 너희에게 준다. 세상에 우리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걸 아담과 하와에게 준 것처럼 구원을 받은 노아에게 지금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생육하고 번성해라. 나는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손안에 이제 점점 번성하여서
거기 다시 한번 3절에 보세요. 모든 산동물 너희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느라.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도 다 여러분이 되되, 부탁하는 것은 타락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의 유익됨을 위해서 여러분 모두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복을 넘치게 받는 구원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면 은혜 위에 은혜, 하나님의 상과 복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아 가나안 땅에 가는 도중에 힘들고 어렵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는 그 광야에서 40년을 헤매지만,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풍요로움을 주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은혜 위에 은혜를 넘치게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방주는 내가 살기 위해서 지어야 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전오면 누가 영혼을 채워주실까? 하나님이 이끌어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방주를 짓고 여기서 내가 구원을 받았을 때,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이 천하만면의 모든, 천하만국의 모든 번성함과 축복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게 임할 줄 믿으시면 아멘. 방주 안에 거합시다. 우리는 주 안에 거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상 설교 끝. 할렐루야.